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하여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뺏지 못하네.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해.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6절과 7절에 보니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당시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요청되어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스라엘은 최악의 위기 상태입니다.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수확이라도 할라치면 미디안을 비롯한 유목민족들이 침입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갑니다. 유목민들의 무자비한 약탈을 묘사하기를 5절에서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번 휩쓸고 간 자리는 곡식 하나를 남겨두지 않을 정도입니다. 애써서 농사한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소위 말하는 죽수어서 개주는 격의 허탈함이 7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양식이 없어 기아 상태에 허덕이게 됩니다. 약탈을 피해서 산으로 굴로 피신합니다. 조그만 굴 속에 은신한 그들은 보기에도 원시인이나 미개인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피폐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반복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선지자를 보내사 말씀을 주시고는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때 세워진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사입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는 어떠한 사사입니까?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사였습니다. 1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밀은 타작마당에서 까부르는 것이 상식적인 행동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넓은 마당과 같은 곳에서 밀은 타작해야만 합니다. 포도주 틀은 깊이가 있고 사방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밀을 타작하는 데는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약탈민 미디안의 레이더망에 걸릴까봐 조마조마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미디안의 군대를 쳐부술 사사로 세워지기는 했을지라도 현재 그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그는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살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혹여나 타작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마조마해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사사입니다. 최소한도로 기드온은 지금의 미디안의 도적들에 대해서 분개하고 무언가 돌파구를 열어가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인생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왠지 실망스러워 보입니다. 두 번째로 가문의 배경이 초라한 사사였습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매력 있는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장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므낫세보다도 요셉의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그 장자보다도 더 앞세워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8장 19절을 보시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비해서 므낫세가 약세였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설라치면은 가문이 든든해야 후광이라도 얻어볼 텐데 도리어 그는 약한 가문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눈에 비춰진 그의 배경 또한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약한 자였습니다. 15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 출신에다가 더욱이 그 집안에서마저도 제일 작은 자였습니다. 제일 힘없고 볼품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인생의 눈에 비춰진 그의 모습은 실망스럽습니다. 기드온의 첫 인상은 이렇게 실망스럽습니다. 심지어 그가 과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인가 하는 의심마저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으나 도무지 그의 모습에서 이스라엘이 현재 당면한 위기를 그가 타개해 나갈 만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어떤 위상과 용맹함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현실 속의 대적을 두려워하고 내놓을 만한 배경도 없고 지극히 약한 자로 인생의 눈에 비춰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다르게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먼저는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로 그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있어서만큼은 기드온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미디안과 그의 무리를 제압할 수 있는 구원자로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힘을 의지하고 가서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주어진 힘을 보았던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여호와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의 곁에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힘에도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14절 말미에 보니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하늘의 군대 장수가 된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극한 상황일지라도 절대로 기드온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자신의 가문인 므낫세의 배경이 약했는지는 몰라도 그것은 가문의 현실일 뿐이었습니다. 도리어 여호와께서 그의 배경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배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보더니 그를 가리켜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족속과 자기의 집에서 자기는 제일 작은 자라고 여겼을런지는 몰라도
여호와의 사자에게 볼 때 그는 큰 용사로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얼마나 큰 용사였든지 이스라엘을 합한 그 누구보다도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민들은 미디안의 군대를 보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무수히 많다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볼 때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16절의 말씀을 보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에게는 메뚜기 떼와 같은 무수한 족속들이 한 사람 정도로밖에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는 대적 앞에 큰 용사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눈으로 보여지던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의 눈에 비춰진 기드온의 모습은 대조적입니다. 인생의 눈에는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자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는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았습니다. 초라한 배경을 가진 사사로 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그의 곁에 여호와께서 든든히 버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제일 작은 자처럼 보여졌을런지 몰라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를 큰 용사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에 배경도 변변찮고 연줄도 없고 뒤에서 힘써줄 백도 없어서 지극히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타개해 나갈 만한 힘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현실의 문제점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것 같아서 연약함 중에 하소연하며 울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우울함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의 현재 모습은 인생의 눈으로 볼 때는 한없이 실망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가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을 만한 그릇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구제불능으로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아울러서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평범해 보이는 돌덩이도 로댕에게는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것보다도 덜해 보일 수 있는 우리들의 약한 인생을 빚어서 우리를 기필코 큰 용사로 세워나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담대함과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여호와를 만나는 기대감을 갖고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힘겨워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질까 염려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어서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 때에 담대함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했던 삶에도 감사가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시고 두려웠던 삶에도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세워주실 모든 지도자들이 겸손함과 또한 청렴함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리더십을 통해서 이제 온 민족이 화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위로함과 기대감을 갖게 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